감사함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기억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연약한 이미지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이 갈대인데요. 그냥 갈대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갈대라고 했으니까요. 보기에도 좀 이렇게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곧 꺾여져서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 상한 갈대입니다. 또 비슷한 이미지가 꺼져가는 등불이죠. 심지가 다 들어가서 이제는 거의 막 꺼지려고 이렇게 촛불 켤 때 가물가물 거리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곧 꺼져버릴 것 같은 그 최악의 상태인데요.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포로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포로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 희망도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생활 하지만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상처라고 하는 건 한 번씩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은 상처 투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인생이 뭐냐? 살아가면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또는 교회에서도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상처가 뭘로 받습니까, 여러분? 말로 인해서 받는 거죠. 말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예수 믿고 우리가 직분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금방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있는 줄 좋은 줄 알았는데 근데 상대방 말 한마디로 인해서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 상처받은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더 중심이 돼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람이 예수 믿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 마리를 많이 하죠. 그 말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냥 상대방 무심코 한 말인데 그냥 우리가 서로 말 한마디를 한 것인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겐 굉장히 상처가 되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첫 번째 오늘 메시지인데요. 근데 갈대가 약하고 상해 있는데 오늘 중요한 건 첫 번째 메시지예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꺼져간 등불처럼 보이는데 그럼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꺼져갈 것 같은데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대가 꺾이고 등불이 꺼지면 사실 상황은 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대가 꺾이지도 등불이 꺼지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상한 갈대가 꺾여져야 돼요. 등불이 이 정도면은 꺼져야 돼요. 그런데 갈대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종의 노래라고 해요. 종의 노래. 여기서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시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리라.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근데 오실 메시아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신다. 이건 4절 말씀의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요, 중간쯤 보시면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메시아는 이 땅에 정의를 베푸시는데 그 정의가 뭔가 하면 약한 자의 편에서 또 약한 자의 억울함을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 근데 그 주님이 그럼 정의를 베푸시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힘이 있든지 힘이 세든지 막 강한 자의 모습으로 그래야지만 정의를 베푸는데, 근데 주님 자신이 어떻습니까? 주님도 상한 갈대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정의를 세웠고 정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보시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주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완전히 상한 갈대의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네, 완전히 상한 갈대예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완전히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힘 한 번 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가시 멸관 쓰시고 모욕 다 당하시고 욕을 다 그냥 비난 다 받으면서 힘 한 번 쓰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손과 발에 큰 못을 박힘 당하고 고통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보지 않았어요. 주님은 상한 갈대였어요. 십자가의 상처 투성이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강자를 대우하고 힘이 센 사람을 찾아가고 힘이 센 사람에 의지하고 힘이 센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상한 갈대의 모습으로 또 꺼져간 등불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상처 입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고 상처 입은 자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그 상처를 주님께서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내가 참 약하다는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 낙심이 오고 또 실패하면은 가장 내 인생이 좀 연약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디베라 호숫가에서 낙심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제자로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죠. 세상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완전 실패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세상도 자기 자신을 상한 갈대로 봤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상한 갈대로 보지 않고 초대교회 그 베드로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다 망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에게 희망의 등불을 켤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부모조차 자기 자녀를 포기하고 그 아이는 소망이 없다고 다 얘기하는 그 자녀 속에, 근데 거기에서부터 복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것은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상한 갈대고 내 인생이 꺼져간 등불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날 때고 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그 받은 상처만을 이렇게
내세우면 안 돼요.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갖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연약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해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그 인생을 꺾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그 인생을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등불을 끄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 그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금방 믿음 다 포기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포기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든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고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만을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꺾여져요. 등불이 꺼져버려요. 믿음이 그냥 이렇게 꺼져버려요. 근데 상처를 받고 낙심이 되고 내 인생이 실패자처럼 보이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상처투성이고 아무도 못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은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냥 무심코 한 말에도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냥 막 기분이 내려앉아 버리고,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받은 상처만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받은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 상처를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의 약함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어떤 상처, 내 연약함, 그게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이전에는 내가 받은 상처,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자꾸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쓰고 거기에 막 믿음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상처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처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 속에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 상처 속에서 꽃이 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또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반드시 낙심이 오고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주님을 붙잡을 때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붙잡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좀 서운한 자꾸 말을 자꾸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자꾸 내려가요. 쑥쑥 내려가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절대 보지 마시고 그 말에 내가 상처를 입은 하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직분자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상한 갈대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은 꺼져간 등불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신앙, 저의 신앙이 꺾이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해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게 중심이 될 때가 있어서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고 마음도 상할 때가 있는데 이 시간부터 하나님 모든 상처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주님께 가도록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인생과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절대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쉽게 상처받거나 또 마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먼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너무나 아버지 부족한 인생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 참 사람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또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 말이 굉장히 서운함이 되고 또 믿음마저 흔들리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참 약한 존재임을 사람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 금방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버지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실패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시간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버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상처 위에 주님이 중요하고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 상처 속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내 모든 신앙 속에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꽃이 피는 믿음의 신앙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아버지 이길 수 없고 꺾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하나님 그 연약한 중에도 실패하지 않고 꺾여지지 않고 꺼져지지 않고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잘 믿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참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또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고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더 생각나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계속 하나님 내 심령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내가 받은 상처, 내가 하는 아픔을 그들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그 상처를 하나님 부여안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을지라도 이제는 아버지 그걸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연약한 인생인가를 항상 깨닫고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꺼져가고 또 금방 꺾일 수밖에 없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꺾여지지 않게 하시고 꺼져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